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은 인터넷을 좀 검색을 좀 해봅니다. 검색을 하다 보면 때때로 엉뚱한 그 발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 글을 읽으면 어떤 때는 좀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웃음 뒤에는 좀 기분이 썩 좋지 못한 그런 글들도 좀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였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들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야, 교회 가면 말이야,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왜 구원 받는지 아냐?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원래는 교회 가면 10원을 주는데 11조 1원을 떼고 9원을 주는 거야. 그래요. 지금 금방 이야기한 그 주여요, 주여. 자,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구원이 뭔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로 큰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을 안다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면서 말입니다. 축복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정작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걸 받지 못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한없는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못 받았다. 아니요. 나는 아직 못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갈라져 있을 거라고 보여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분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결정하지요. 내가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복 받았다 안 받았다 결정하지요. 내가 얼마나 명예로운 정말 명예까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짓지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나는 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이게 기준이 이상은 아마 우리는 인간의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실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몇 년 전의 얘기지요. 우리나라 초인류 대기업 S그룹에서 그 가문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가문에서. 그 마지가 자기 고 이병철 씨가 물려줬던 그 재산을 자기가 맞인데 마지보다 그 자기 동생에게 더 많이 가져갔다고 몇 년 전에 소송을 걸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소송을 걸었어요. 그 마지가 소송을 걸었고 그리고 그 둘째 딸인 이수기 씨라고 하는 분도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손자가 이재찬 씨라고 하는 분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금액이 자그마치 얼마인지 압니까? 4조 840억입니다. 이거 내놓으라는 거죠. 삼성 이건희 부장한테. 예? 고 이병철 부장님이 남겨진 재산을 네가 더 많이 가졌으니까 이제 와서 달라는 겁니다. 그게 소송 가액이 얼마라고요? 4조 840억. 놀라지도 않아? 이 돈이 도대체 얼마 돈인지 만져봤어야 알지. 만져봤어야 알지. 나도 억만 돈이나 만져본 기억이 없으니까 나도 그게 얼마큼인지 몰라. 4조 840억입니다. 이것을 소송을 걸기 위해서 인직대만 얼마냐? 127억입니다. 소송을 걸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직대가. 게다가 변호사 수임료죠. 변호사 비용이 얼마든지 들어가는지 양측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에 의해서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면 적어도 수십억에서 100억 원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그렇잖아요. 액수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패소했죠? 졌습니다.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면 기각시켰는데 이 사람이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법에 소송이 걸려진 거고 진행이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항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인직대가 1심보다 만약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4조 원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한 190억 원이 됩니다. 인지대. 어마어마한 일이지 뭐.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 근데 항소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이 190억 원 감히 상상 안 하죠. 자, 이 가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최인류 대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류 대기업이라고 해서 꼽히는 S그룹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보기에 저 가문 참 행복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저 집 참 행복할 거야.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 돈이 뭔지 이제는 가족 간에 다 깨졌죠? 다 깨졌어요. 형제의 난이라고 이끌어져가지고 이제는 다 깨지고 말았어요. 형제가 어디 있어요, 형제가? 잠언 22장 1절 말씀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누가 봐도 복받았다, 참 축복이다 얘기해 주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 축복 안 받은 건 좋으니까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돈 몇십억만 줘도 나는 사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그런 마음이죠? 나 복 안 받았다는 소리 들어도 싸니까 차라리 몇십억만이라도 나 그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만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는 분이니까.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래, 평생 살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욕심이란 참 끝이 없구나. 정말 내 입장에서 저 정도 큰 반에 반, 그 정도만 있어도 나는 평생 먹고 살 텐데. 나는 욕심 안 부릴 것 같은데,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참 인생 끝날까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축복이 뭔지를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럼 이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고 놓고 생각하면 나는 평생 축복 못 받은 사람이야. 맨날 사람을 원나고 내 부모를 원나고 살아야 돼.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게 태어났냐고. 맨날 원나고 살아야 돼. 왜?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119편 오늘 읽었습니다. 시편 119편 참 유명한 말씀이죠. 왜 유명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길지요. 한 장이 제일 긴 책이 어디예요? 시편 119편. 무려 몇 절 나와요? 176절이 나와요. 한 장이 176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 119편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은 뭐냐면 이 176절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했어요. 그리고 8년씩 묶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읽었는데 이 8절까지 읽었던 이 실제 1년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부터 시작해서 끝에가 뭐죠?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해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 그러잖아.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파가 첫 번째. 그다음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그 22개의 순서를 따라서 176절을 8개씩 연으로 묶어가지고 쓴 것이 바로 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119편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호와의 법, 증거, 길, 법도, 율례, 교훈, 계명, 판단, 말씀, 주례, 율법과 같은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는 176절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놀라우죠? 그래서 이 시편은 이 119편에서는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행복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킵니다. 이를 통해서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편 지금 1편과 마찬가지로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죠?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복 받고 싶고 여러분들 복 받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내가 받아놓고도 나는 축복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난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모르니까.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뭔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선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다 하지를 못하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개혁적 성경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만. 히브리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되어 있던 카톨릭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걷는 이들. 2절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나머지 1절과 2절 내가 읽었으니까 나머지 3절부터 8절까지는 1절과 2절을 보다 더 세밀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그럽니다. 1절과 2절 중심으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부득불 우리 개역성경만 가지고는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영어를 쓰겠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확연히 구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되도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이게 이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번역해 보면 그렇습니다. 복되도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이요. 자, 여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work according to. 그렇게 되어 있어요. according to.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는 뭐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어릴 때 그렇게 하고 놀았잖아요. 자치치기도 하고.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요즘 애들 안 하나 모르겠지만 우리 어릴 때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혹시 발자국 놀이 아십니까? 발자국 놀이. 이 발자국 백사장에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발자국이 생겨 안 생겨요? 모래사장에 생기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그 발자국을 정확하게 앞에 사람이 발자국을 밟았다면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야 돼. 그것이 이탈되면 벌칙이 주어지는 그 게임이야.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앞에 걸어갔던 이 발자국을 따라가려면 그 발자국을 따라 걷는 것도 결국 쉽지 않아요. 왜요? 폭폭이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발 사이즈도 틀리잖아요. 크기도. 어떤 사람 발 사이즈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작은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발자국도 소리가 이게 방향이 이게 꽃방 가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틀어져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발자국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 뒤로 쫓아간다는 것도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게임에서 지지 않으려면 집중을 해가지고 발자국대로 한 발 뛰고 또 한 발 뛰고 그러고 가야 돼.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 첫 번째로 복되도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이. 영어로 제가 그랬습니다. 뭘 걷는다는 게 according to. 그걸 따라서 걷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내 생각과 의지가 거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뭘 따라서요? 말씀 따라서. 마치 발자국 뒤를 발자국 따라서 걸어가는 것처럼. 일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행위가 온전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행위, 한동안의 생활 삶이 완전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렇게 말해요. 여기 온전하다는 이 말을요.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blameless로 되어 있어요. blameless.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그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다? 흠이 없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랑 나가 흠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흠이 있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호를 부여주고 있다. 붙여주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죄 많고 허물 많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붙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흠이 있어요. 왜 흠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할미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죄 많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 없다고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니까 이게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복되도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 Who keep his statute. 자, 이절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있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이 말씀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Who keep his statute. 여기 단어 중요한 거예요. keep이다. keep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간직하다, 보존하다, 계속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간직하다, 보존하다, 계속해서 갖고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앞에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설명 드릴게요. 앞에는 내가 뭐라고 그랬죠? 따라간다고 그랬죠? 앞에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내 의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틀리다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이게 앞에 첫 번째야.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 거기에 있다. 따지지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발자국 따라가는 것처럼 그냥 집중해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야. 두 번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킵다는 건 뭐냐? 킵이라는 말은 간직하다, 보존하다, 계속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맹목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가지고 내 의지가 발동을 해서 내가 들어봐가지고 이 말씀이 오라. 이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함께 거기에 투입시켜가지고 따라가. 그 말씀들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킵입니다. 지킨다는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앞에는 생각할 곳이 없어. 잘못 따질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돼. 그러나 킵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맞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돼. 그 말씀 내가 지켜야 돼. 내 마음속에 두고 킵한다는 킵. 내 마음속에 두는 거야.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야.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내가 해석하고 내 것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켜가는 거야. 지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킵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보다 한 단계 올라가고 있죠. 한 단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전쟁이 치열하던 때에 북군과 남부군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얘기겠지만 이때에 이 남북전쟁이 장차 진행되고 있는 중에 북군이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북군을 지휘하는 사람이 링컨입니다. 링컨, 초대 대통령이죠. 링컨이 지휘하고 있었는데 그 참모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에게 선으로 기도합시다. 참모들이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때 링컨이 참모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 편 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이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우리가 누구 편에 서기 위해서요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하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다 이거야.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춘다. 나한테 맞춰서 맞으면 은혜가 되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내가 들어봐서 나한테 안 맞으면 오늘 은혜 못 받은 거야. 이게 잘못된 거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맞추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시한 거죠.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런 지도자가 밑에 있었던 이 국군이 결국 링컨이 거느리는 그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북 전쟁의 승리는 국군이 승리합니다. 바로 이거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봐도 내가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라.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2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보 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2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3단계입니다. 3단계가 뭐냐? 복되도다. 마음을 강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이요. 제가 부득불 영어를 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구별되기 때문에. Who seek him with all their heart.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성경에 보면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이 Who seek him with all their heart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트하자, 하트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자, 하트. All their heart. 모든 전심, 모든 것을, 모든 마음을 다하여. All their heart.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더욱더 점점 어떻게 해요? 올라가죠. 정치법이죠. 올라가고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시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크. 그 시크라는 단어는 찾으러 가다, 찾다, 탐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여기에 찾는다는 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여기 찾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찾는다는 말이 시크라는 단어로 썼다 이 말이에요. 시크.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시크를 썼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에 쓰였던 시크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똑같이 씁니다. 그러면 찾는다고 내가 지금 말씀했잖아. 찾는다. 그럼 어떻게 찾는 거냐? 찾는 거라서 찾는 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현미경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현미경을 가지고 세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거야. 이게 시크요. 탐구하는 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팔 때 그냥 수박 거단기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를 하고 또 캐고 또 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찾아내요. 한 번 읽고 넘어가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말씀을 수십 번씩 읽는 거야.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번 읽고 내가 설교 준비하지 않아요. 저 오늘만은 내가 설교 몇 개를 언급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개혁성경 언급했죠, 금방 내가. 그 다음 또 어떤 성경 언급했어요? 카톨릭 성경 언급했죠, 금방. 그 다음 또 어떤 성경 내가 언급했어요? 영어 성경도 언급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만 읽는 게 아니라니까. 왜요? 그런 게 또 찾고 찾아져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이 알아진다. 그게 찾는 겁니다.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말이죠. 여러분 구역국가에 보니까 재미있는 예고 하나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번 주 하는 예고예요. 이번 주 구역국가에. 이집트에 가면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정유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에서 독자적으로 기름을 뽑아내는데 이 스탠다드 오일이. 근데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이집트에서 석유를 뽑아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역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으니까 우리 회사가 어떻게 출발했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는 중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것이 딱 떠올라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을 읽어가는 중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그 어린 아기 깐난애기 때 그의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변을 띄우잖아요. 기억나죠? 그 나일강변을 띄워놓습니다. 그 아들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나일강변에 띄워내는데 바로를 공주가 공격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을 삼아서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서 크지요 왕자로. 그 장면. 그 장면을 이 사람이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역청이라는 단어에 딱 꽂혀버린 거야. 그 맛이 읽어나가는데 역청? 역청이라고? 역청이라는 것이 뭐냐? 석유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석유에서 나오는 물질. 이분이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 역청이라는 말을 딱 꽂혀버린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피치라고 그러는데 그 피치라는 것을 딱 보자마자 지질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에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역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역에 역청이 있다는 얘기 알겠소? 그러니 거기 한번 조사 좀 해보시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조사를 했더니 과연 그 속에 석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스탠다드 오일이 만들어집니다. 이집트의 정유회사가. 기가 막히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봤을 거예요. 저도 봤을 테고. 여러분 그 말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 머릿속에 번개처럼 번쩍하게 만들었어요. 역청이라는 말을 딱 꽂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나요? 찾았어요. 사람을 불러서 전문가를 불러서 하면 그쪽 파견해가지고 조사 좀 해보라고. 찾았어요. 찾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찾아 전설 석유를 시추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데 아멘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다면 찾을 수 있었을까요? 찾지 못했지. 설령 말씀을 봤었더라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 석유 시추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거죠.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는 자가 복을 받아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이 전염병들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쟁 직후에 이 전염병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때에 항생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약품이 만들어지는데 당시 이 약은 이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비쌌어요. 아무나 투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비싼 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밀러 박사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 약품이 만들어졌는데 한 중국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기 몸에 병이 걸렸으니까 나 좀 치료 좀 해달라. 근데 이 밀러 박사가 의사가 가만히 진찰을 해보니까 지금 이 환자에게는 지금 막 개발되었던 이 항생제 이 약을 투여해야만 살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보니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약을 쓰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죽을 것인데 그러니 밀러 박사가 고민을 합니다. 이 약은 비싼 약이고 그냥 함부로 쓸 수 있는 약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약을 안 쓰면 이 사람은 죽는데 고민하다가 자신의 월급을 이 약값으로 대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우선 사람 하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환자에게 처방전을 쓰면서 이 약을 줬습니다. 줬더니 이 사람이 약값이 얼마요? 라고 물어요. 근데 이 약값을 이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워낙 비싼 약이다. 막 개발된 약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가격을 물어봤자 이 사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 의사가 가도. 그래서 이 의사가 그냥 거저 가지고 가세요. 왜? 속으로는 자기 월급 갖고 그냥 메꾸려고. 그래서 이제 거저 가시라고 가지고 가서 이 약 잘 쓰시고 치료 받으시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끄러미
돌아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자기가 좋은 일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눈에서 사라지기 직전에 이 죽은 환자가 그 정성껏 주었던 그 약을 땅바닥에다 버리더니 발로 짓밟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200원 저백원 다니면서 돈을 주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안 됐는데 이 공짜로 주는 약을 먹는다고 내가 낫겠어? 그리고는 그 약을 밖에다 밟아버리고 가버렸어. 정말 이 약이 값어치 없는 약이 아니라 너무너무 비싼 약인데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치근히 여기서 줬는데 이 사람이 이거 먹으면 사는데 이 사람은 그 고마운 것도 모르고 이 얼마나 귀중한 약인지도 모르고 돈도 아주 공짜로 주니까 값어치 없는 약인 줄 알고 그걸 버리고 말았어. 그 모습을 지켜봤더니 밀러 박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토바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와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받은 건데 거저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라고 말한 대로 은혜요, 은혜요, 은혜. 여러분에게 값어치를 지불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공짜로 썼단 말이에요.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얻었으니까 값어치 없는 겁니까? 아니죠. 축복의 뭔지를 모르고 살면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히 누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붙든 사람이에요? 정리해봅시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사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 찾는 사람. 찾는 사람. 이 찾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여기 오늘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다 가르쳐줬습니다. 한 분도 나오다 없이 여기 계신 모두가 복받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 축복 받았던 그 축복을 갑절이나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었더니 복받았어.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